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는 해발 2,300m 높이에 솟아있는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보이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이 절벽 바위인데 이 바위의 특징은 914m의 높이인데 한 덩어리의 바위라는 거예요. 조각조각의 바위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바위이고, 그래서 기어오를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이에 900m가 넘는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저 바위를 맨손으로 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 바위에 좀 맨손으로 오르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패하다가 미국의 암벽 등반의 전설이라 불리는 토미 카트웰이라는 이 등반가가 파트너인 케빈 조커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6년 동안 이 바위를 맨손으로 오를 수 있는 클라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맨손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매끈매끈한 형질의 바위인지라 도저히 저 바위를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틈이 있느냐를 6년 동안 면밀히 자세히 철저히 살펴서 길을 찾아내요. 그 찾아낸 끝에 마침내 도전하는 다큐멘터리가 2015년 1월 19일에 전 세계의 미디어로 중계가 됩니다. 이때 촬영한 영상을 모아 만든 작품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던 월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토미는 암벽타기의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사고로 잘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이 914m 높이의 바위에, 그것도 한 덩어리의 바위로 되어 있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손톱 하나 들어갈 수 없는 틈이 없는 저 바위를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19일을 이 바위에서 먹고 자면서 마침내 정복을 하는 이야기가 던 월이라고 하는 작품인 거예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이 다큐를 본 사람들은 보는 내내 저렇게 무모한 일을 왜 하지? 참 엉뚱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그 일에 도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내 모습을 보고 당신네들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성공했으니 당신네들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서 성공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도전한 나를 통해서 당신들 앞에 놓인 문제도 정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여서 성공한 이들을 영웅칭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과는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발 닦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리교에서 2007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1930년에 채택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있는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어요. 8개 항으로 되어 있는 선언문인데 그 둘 번째 항이 예수님에 관한 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감리교 교리적 선언 두 번째 항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많은 곳을 지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보면 거의 갈릴리를 주변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갈릴리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15절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는 9장 1절에서 흑암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열왕기상 9장 10절 14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한 두루왕 히람이라는 왕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내어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유가 뭐였을까? 흑암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는 칭호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갈릴리를 가볼이라고 불렀는데 가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쓸모없어 버려진 그런 모습,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국토를 3등분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중간은 사마리아이고 북쪽은 갈릴리야. 갈릴리는요 해발 2181m의 눈 덮인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내리는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로 물이 모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53km예요. 남북으로 21km, 북서로 11km.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강수량이 많아요. 물이 풍부하니까 농축산업이 발달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자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흑암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가볼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뭘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에 어디에 있다고요? 최북단에 있어요. 함경도에 있는 거요. 편안도에 있다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명나라 할 것 없이 몽골족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갈릴리인 거예요. 아수르, 바빌론, 그 다음에 두로, 에돔,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것이 갈릴리야. 애써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어족으로 인하여 많은 걸 쌓아놓아도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왜?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그들의 군량미와 여러분 그들의 군사장비를 누가 옮깁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하면 부역자들, 공산당에 부역한 부역자들, 일제에 협력한 친일들, 뭐 이런 칭호가 붙여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부유한 곳에 살면서도 가장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무식한 시골 촌놈들이었고 언제든지 조국을 배신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매국노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같은 출중한 능력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남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곳에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권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앉은 병이 일으켜 세우시고 저는 사람을 뛰게 하시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축사하여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성남 파도를 잠재우셨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답시다. 불쌍히 여기시니.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겼다네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내장이 끓어오르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몸속에 장기가 느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소경눈을 뜨게 해주셨고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를 치근히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신앙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는 4일만 지내면 성탄을 맞게 되잖아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 인도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해서 주려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으로 영혼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찾으라. 일시적인 것과 대비되는 영원한 것에 집착하라. 우리는 늘상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어디에? 여기에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먹고 마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주셔. 만나도 주시고 며칠하기도 주시고 배고픈 거 아시고 채워주셔. 외적도 막아주시고 이기게도 해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갖지 않았어요. 금은 보아도 갖지 않아요. 명성도 중요히 여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좋아하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낭떠러지로 밀트려서 죽이려고도 했어요.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소원도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살면 피곤해져,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늘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정작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겁낸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쓴 저서 예수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런 삶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영생을 갈망하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느냐를 물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헐레벌떡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돈 잃어버리는 것이 더 힘들어서요. 영생을 갈망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자를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요? 나는 틀렸고 예수가 맞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적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를 밀쳐서 낭떠러지 밀쳐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바와 같이 역시 우리는 그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게 싫어. 지금보다 병약해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 바리새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답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요? 너희 안에 있다. 답시다. 내 안에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을 공부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은,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을 공부해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요 저런 나라요 그렇게 웅변하는 너희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아는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요, 두려워서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 못 믿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오늘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삶을 꿈꾸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아파트 창문에 놨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 다 들어놨으니 들어가 살기만 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 살아.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 갖춰줬으니 너희는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는요, 예수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에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헌 예물도 좀 충분히 드려서, 아멘, 충분히 드려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공개한다. 어떤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 절기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에 오담, 나를 위해서 오담불 사 입는다. 그런 마음으로 해라. 감사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에 밥 한 끼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라. 옷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떨이 상품도 있고 저 진열된 상품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미국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재벌이 있어요. 이분은요 무엇으로 돈을 벌었느냐 하면 면세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얼만큼 버냐? 9조 원을 벌었어요. 9조 원.
많은 돈이요, 적은 돈이요. 이럴 땐 입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조 원을 벌었어. 근데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 24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청발이 2벌 이상 갖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조원부에 있느냐? 다 기부하고 죽었어요. 다 기부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초대교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교인들이 은혜 받기 싫은 것은 그렇게 살까 봐 그래요. 그렇게 될까 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자, 2번째. 성탄절은요,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태어나신 날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 이루어 주실 그분이 오신 날인 거예요. 그분은 갈릴리 주변에서 생활하시면서 가난뱅이들, 병자들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 배불린 먹임으로 기쁨을 주시고, 고쳐주셔서 기쁨 주시고, 살려주셔서 기쁨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은 기쁨을 나눠야 돼. 뭐를 나눠야 돼요? 기쁨을 나눠야 돼. 주님이 주는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성탄은요, 화려한 상식과 불빛에 눈 멀어서 가난한 영혼이 배지가 않아. 캐럴송에 묻힌 가난한 영혼들의 신음이 들리질 않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출생했는데 이날만은 추억거리 만들자 해서 호텔이 10,000원이랴. 풀맨션도 10,000원이야. 추억 만들기에 바빠. 우리의 추억 만들기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는요, 성탄절을 예언하기를 어둠 속에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마리아 복중에 있는 그 아이로 인하여 내 아이, 내 복중에 있는 내 아이, 누구? 세례 요한이 놀라서 기뻐 뛰는다고 그랬어요. 성탄절은 그런 날인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날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른 모든 과정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주신 권능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사해서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합시다.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 깊이 새겨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실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이런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기록은 엔크라포라고 하는 말인데 깊이 새기다.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그 영혼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는 거예요. 철필로 써서,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철필로 써서 새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기쁨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완전한 만족. 합시다. 완전한 만족.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 꽉 차 있어. 이미 꽉 차 있어. 할렐루야. 제가 애들 키울 때는 몰랐어요. 근데 손주가요 생기니까요 꽉 차 있어. 언제나 서나 손주 생각.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각만 하면 그냥 기뻐. 다른 거 그냥 눈이 배지가 않아. 내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두 번째, 환희라고 했어요. 환희라고 하는 이 설명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 근데요, 애들은요, 공룡을 좋아하더구만. 공룡 중에서도 지가 좋아하는 공룡이 또 있어요. 아무개, 야, 원희야, 너 뭐 갖고 싶냐? 공룡. 그래, 악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근데 공룡도 종류가 있잖아. 그럼 제가요, 가가지고 있고, 난 얼른 가서 사요. 사가지고요, 원희야, 받아. 어떻게 해야? 강축강축 되는 거야. 주님 주신 은혜는요, 강축강축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요, 환도가 부러진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무 좋아. 환도로 인하여, 부러진 환도 때문에 절었으나 춤을 추었다. 아멘. 그게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이라고 해서 심. 주님이 주는 기쁨은요, 평소보다 강력한 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기에서 덤비는 마귀가 두렵질 않아. 지금 몸에 지병도 겁내지 않아. 염려가 안 돼. 할렐루야. 가난도, 질병도, 역경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심이 기쁨인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야박한 분이 아니라 답시다. 충만히 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히 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충만히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간직한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지 싶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또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문안할 터인데 그때 너희들 헌금 좀 모아서 내게 주는데 이 헌금 가지고 나는 서버라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어. 왜? 이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탄은 뭐요? 이 기쁨 우리만 누리는 특권의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나누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기쁨을 잃어버려서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 쾌락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쾌락은 순간적인 기쁨이고 하나님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기쁨에 관하여 숭고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니까 기뻐. 가져서 기쁜 게 아니야. 이거를 바라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답이 나오네. 아멘입니까? 말씀 정리합시다. 2025년도에 매일 2,500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고 있어요. 일주에 5명이 죽는 꼴입니다. 매년 6억 7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이럴 때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잘못해서 그려. 굳이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되겠어요? 나도 너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내 살기도 바빠 라고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고 재빨리 도망치는 세상의 레위인이 되면 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역회를 통해서 이주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어머니가 외국인인지라 학교나 사이에 점점 적응을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국말만 알아들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은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 컴퓨터는 잘해. 그런데 한국말을 모른대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학습 효과가 떨어졌는데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몇 명이 안 되지만은 돌봐야 돼요. 저는 이 아이들이 치근해. 여러분 협력하세요. 이 아이들의 기쁨을 좀 나눠주자고요. 할렐루야.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라는 모범을 보여준 예수님의 모범으로 신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기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잠시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에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모범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